잘 사셨습니까? 돌아보시면서 내가 제대로 좀 살았다, 그런 느낌이 드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좀 제대로 살았다고 하는 어떤 느낌들은 이제 오늘을, 현재를 살아내야지만 사실은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오늘을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를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내 몸은 여기에 있고 내 생각과 판단, 내 결행이 여기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힌트가 될 수 있는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월리 호프 스웨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하나의 우화를 우리에게 이제 글로 남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소중한 인생에서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는 일 중독자가 있었다. 그는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 안에서도 어느 상점에서 물건을 살지, 어디로 가서 산보를 할지 궁리하였다. 또 산보하는 동안에는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하는 동안 후식은 뭘 먹을지 궁리했다. 후식을 먹는 동안에도 집으로 돌아갈 버스 시간표를 점검했다.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신경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늘 다음 일을 준비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신의 죽음을 맞게 되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텅 비고 무의미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현재를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현재를, 오늘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오늘을, 현재를 살아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상적으로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과거는 흘러갔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고민을 해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고요, 미래라는 것은 아무리 벅찬 가슴을 가지고 기대를 해도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누구든지 현실적으로는 오늘을 현재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글을 인용했지만,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인이신데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는 제가 제대로 하는 적이 없습니다. 전임지에서 직장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사님, 제가 주중에 일을 할 때는 너무 고단해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주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정작 주말이 되면요,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퇴근을 할 때 사무실에서 일보따리를, 한 보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때는 늘 생각 속에서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나가 본 적이 없고요, 또 정작 쉬어야 될 때는 일에 대한 것들이 떠나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참 고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을 제가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뭘 얘기합니까? 인생 제대로 사는 것은 오늘을, 현재를 사는 것이다. 오늘 현재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재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과거가 참 소중합니다. 과거가 소중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때로는 회상도 하고 또 기억도 하고 추억도 하면서 또 그 과거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죠. 그게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망각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매일 수는 없어요. 과거에 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자는 것은요, 그 과거 속에서 의미를 찾아서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더 나가서 누구나 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사실은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미래가 소중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헛된 기대로 허망하게 사는 것은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과거를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 내 과거를 전부 믿음으로 이해를 하고 내가 소망으로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내 삶의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오늘을, 현재를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당면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그냥 눈으로만 구절을 보세요. 과거입니다. 과거. 광야 40년 세월, 시간적으로는 과거예요. 근데 이 과거를 등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7절부터 보시면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그때에 너희들 신앙이 좀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의 신앙을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주요한 것은 과거와 장래, 미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과거가 소중한 것이고 미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과거라는 것도, 그리고 그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네가 네 바라는 것들이 언젠가는 그 미래의 현실이 되어서 그것이 너의 오늘이 되고 그것이 너의 현재가 되었을 때도 여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장래와 미래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년 동안에 중간엔 건너뜁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현재적인 말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은 현재 지금 네가 네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험을 하나님이 베푸셨는데 그 광야의 시험의 목적이 뭔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고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고민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시편 139편에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거 다윗의 자기의 실존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냥 상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자기의 삶 가운데 경험한 그 하나님을 지금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의 노래가 뭡니까? 그의 시가 뭡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하나도 없으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1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너희들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실력, 그 광야 가운데, 인생의 고난과 연단 가운데 너희들의 믿음의 실력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시험에 대해서 제일 익숙한 학교라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은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하는 목적이 있죠. 그건 뭡니까? 가르치는 교사가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생들의 실력을 알기 위한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르치세요. 저는 제가 지난 인생의 세월을 돌아볼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르치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지도하기 위해서, 내가 의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또 다른 데 있죠. 그게 뭡니까? 시험을 치르는 자의 실력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학생들에게 자꾸 시험이 불편합니다. 애들이 시험이라고 하면요, 그거 뭐 할렐루야 뭐 이럴 애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 정신이 이상한 애들이죠. 그런 애들은 시험이라고 하면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왜 이놈의 학교는 이렇게 시험이 많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의 이유가 뭡니까? 네 실력 알라는 거예요. 네가 부족한 것, 네가 조금 모자란 것 알고 그거 보충해가지고 좀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실력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시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러면 광야의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평소에는 모르던 자기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에 내 믿음이 얼마나 허약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인생인가 하는 것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살라.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과거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회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 자신을 진단하고 평가해서 오늘을,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후회를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후회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요, 우리의 후회의 많은 부분들은 그때 그 시절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오늘과 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움직일 수 없는, 변경시킬 수 없는 과거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이 아시겠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선교사로 오랫동안 나가 있던 친구가 두 번째 안식년을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이 모였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부부 동반으로 모였는데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얘기하고 사모들은 사모들끼리 얘기를 해요. 한참 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사모들 편에 있는 쪽에 앉았거든요. 사모님들의 얘기에 주요한 건 뭘까요? 똑같습니다. 남편 흉보는 거예요. 남편 흉보는 거. 근데 어떤 사모님이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내가 좀 제대로 생각했더라면. 이 가운데 기혼 여성들은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제가 농사만 말씀드리지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이라고 현재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그 과거는 그냥 과거가 아니거든요. 그 시절에는 그것이 오늘과 현재였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당면한 그 오늘과 현실에 있어서 때로는 오늘과 현실로 살지 못하고 헛된 기대를 소망을 가지고 그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이란 오늘과 현재를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실력은요, 다른 데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 우리의 과거가 어땠다, 그것 굉장한 유산이죠. 또 우리는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는 거, 그거 가슴이 벅차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공동체 믿음의 실력은요, 현재 오늘 당면한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공동체 믿음의 실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좀 저희 등록하시고 새가족이 되신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들의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사는 현실과는 다른 것을 교회에 왔을 때 경험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과연 교회가 그런 곳일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더 많이 절감하는 것이 교회가 오히려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생의 사연을 가진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 더 다양한 문제, 더 깊은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요, 그렇게 다양하고 복잡하고 깊은 문제가 있어도 딱 한 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문제를 푸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해관계나 자신의 경험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와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는 쪽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당면한 현실 오늘을 믿음으로 해결하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영광 드러납니다. 시간은 조금 지체될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봉합을 해버리면 그때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예를 들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이며 영적 공동체입니다. 근데 현실적인 공동체.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헌금이 뭡니까? 헌금. 여러분, 헌금을 하신 분들은 뭐 믿음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뭐죠? 돈이에요, 돈.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자랐던 교회도 그랬고요, 또 제 선배들, 제 친구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가끔 재정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재정사고가. 근데 교회가요,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교회의 공동체 거룩을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곳에서 씨름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그동안에 뭐 인간관계도 있고 정도 있고 현상적으로 그렇게 흔들리면은 우리 교회가 뭐 여러 가지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해서 그것을 그냥 무마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놀란 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있는 그 난관들을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고 믿음의 관점으로 행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뭔가 이거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마를 하면요, 나중에 보면 똑같은 문제가 아닐지라도 또 다른 큰 문제가 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죄와 잘못은 구별해야 됩니다. 죄와 잘못은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잘못은 얼마든지 우리가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면한 현재적인 오늘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뤄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오늘날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헌금 얘기를 했지만 뭘 말씀드리냐 하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과거는요, 그 과거라는 시점에서는 그것이 오늘과 현재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과거는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오늘과 현재였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편케 생각했더니, 수월케 생각했더니 시간이 흘러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과 현재에 그 편케 수월케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빨리 힌트를 얻어야 되죠. 빨리 깨달아야 되죠. 그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오늘 내가 생각하고 현재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언젠가는 또 다른 나의 뭐가 되죠?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과거를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간 그 과거를 정말 기억하라는 것은 회상하고 추억하고 기억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현재화하여서 네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오늘과 현재를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낮추시는 것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줄이는 것을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에 줄이기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를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이 뭡니까? 우리 사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재능과 실력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현재를,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만 생각하자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그냥 허망하게 바라보자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하루를, 오늘 이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막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렸던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말씀과 떡, 떡과 말씀은 분리된 게 아니다, 대항적인 것이 아니다,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까지 등장시키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현실적인, 너무나 현실적인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복과 우리 인생길을 갈 때에 부르트지 않는 그 발들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과 또 그곳에서 나는 열매와 모든 소산물들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현실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실이지만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믿음의 현실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2절에 뭐가 등장합니까? 광야가 등장합니다. 2절에 광야가 등장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나를 철저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아의 꽃이 떨어지면요 진짜 인생의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내 자존심에 꽃이 떨어지면요, 진짜 성숙한 인간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낮추실 때 힘듭니다. 줄일 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광야 1세대처럼 우리를 다시 애굽의 고깃가마로 돌려주십시오. 여기 우리는 오늘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오늘이 너무 불편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믿음이 아니라 불신을 선택하고요,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으로 오늘과 현재를 살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광야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현재를 살아내면 우리가 실족할 만할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느낄 때에 주님은 말씀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결국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되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오늘과 현재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미래도 그렇습니다. 자, 7절부터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광야와 전혀 다른 현실이죠.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검이 정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자식들은 뭐 무탈하게 잘 크고 남편은 직장생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잘 되어지고 뭐 이런 얘기일 수가 있겠죠.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그 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속에 다시 과거를 반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거나 장래나 똑같은 말을 당부하세요. 과거의 경험이 다르고 장래의 현실이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를 경외해야 된다. 너희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의 인생의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너희들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사는,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과거에서나 미래에서나 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 입장이면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야, 등 좀 터닥이면서 그래 됐다, 그 정도면 네가 수고를 했으니 이제는 나중에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똑같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내 오늘의 현실이 이루어지면, 내 오늘의 현실이 지금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좀 내 오늘의 현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진짜 이루어지면요, 사람이란 존재 정말 변합니다. 정말 변하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요, 자기 집에 암송아지가 하나, 정말 뭐 딸처럼 키우는 암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놈이 이제 임신을 했어요. 뱃속에 이제 송아지를 가지고 드디어 출산하는 날이 됐는데 이 송아지가, 소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하면서 뭐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뱃속에 있는 송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송아지는 고사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 암소를 잃겠다는 걱정 때문에 그 농부가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 형편 아시죠? 이 암소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내게 딸과 같은 놈입니다.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들으셨던지 기도가 끝나자 송아지를 출산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 그러니까 더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 아내한테, 부인한테, 여보
우리 암송아지가 이게 아기를 놓지 못하다가 송아지를 놓지 못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송아지 주셨는데 그것도 더 물어주셨어. 하나님 너무 감사해. 내가 그래서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택하여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거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아내가 나와가지고 가보니까 송아지가 한 마리는 누런 송아지, 한 마리는 검은 송아지. 그래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 송아지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누런 소 하나는 검은 소인데 어느 소를 하나님 앞에 바칠 거야 물어보니까,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나중에 내가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할게,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근데 애석하게도 몇 달이 안 되어서 이 검은 송아지가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 앓더니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충격을 받은 이 농부가 다시 그날에 집으로 들어와서 아내한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여보, 송아지가 한 마리 죽었어. 하나님의 소 검은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뭘 말씀드리냐 하면요, 어느 정도 자신하세요? 나는 변하지 않을 자신. 목회를 해보면요 참 변합니다. 내 결단도 변할 때가 있고요, 내 감사도 감격도 참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다윗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정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나이다. 왜 정한 거예요?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반을 꾀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심지어는 내가 사랑으로 낳고 사랑으로 키웠던 압살롬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해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결정적인 것은 내가 나 스스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나 스스로 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정말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였나이다, 정하였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을 잘 보시면요, 과거를 얘기하는 것, 과거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장래를 얘기한 것, 장래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현재를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그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어려울까요? 가나안이 어려울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뭐 낮추어지고 줄이는 그 광야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내 실력을 넘어가는 시험이 오고 내 경험과 능력을 넘어가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자신을 고집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그때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고 소유가 풍부할 때 우리가 우리 믿음 지키기가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7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얘기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믿음은 과거도 장래도 소중하지만 오늘과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말씀해 줄게요. 자칭 타칭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그렇게 괜찮은 분들이 오늘 사는 것이 엉망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이 무너져 있으면요, 그 사람의 과거도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의 미래는 이런 포부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현재가 성실하지 못하면요, 말은 할 수 없지만 야,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오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땀을 흘리고 짠한 마음이 드는 그 인생의 현실, 현재 좀 불편한 것이 있고 힘들어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인하면서 도피하면서 눈 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오늘, 이 오늘과 현재가 내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때에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게 주어진 오늘 이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